아,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10월달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너무나 10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서늘하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그러죠. 예.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텔레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이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중동전쟁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평을 하지만은 성경을 모르면 중동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움직임과 주변국과의 어떤 그 되어져가는 일들을 늘 관심 있게 보면서 또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돌아온 자기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만 아랍권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성경의 애언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걸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핵전쟁이 어디가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스가랴에서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눈이 썩고 혀가 녹아내리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핵전쟁 외에는 다른 전쟁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튼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전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데, 아니 북한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 싸움 한번 하자 자꾸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전쟁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건드려서 걱정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계전쟁에 참여하는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민족끼리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자꾸 전쟁을 치닫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무기가 좋니, 너희 무기가 좋니, 우리가 너희를 이길 수 있니, 너희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니, 그거 싸움하자는 거 아닙니까? 싸움하자는 거예요. 아주 정말 기가 확 막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경에 합당한 뜻대로 살아갈 거냐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을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읽어가면서 전에 있던 말씀과 연결을 또 지어보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수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8살이었답니다. 근데 몇 년을 치리하나요? 31년을 치리하니까 39세 된 나이까지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어떤 왕이 몇 살에 몇 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던가요? 그 왕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왕이었냐 아니었냐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다왕 요시야는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다 들으면 유다 나라가 한동안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여 늘 여호와를 공경하였더라 그러면은 그 함께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죠. 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왕의 표본이 되시는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항상 다윗 왕과 같이 행했다 그러면 정치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 왕이 18년에, 요시야 왕 18년이라는 말은 이제 8살에 왕이 됐다가 18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됐나요? 26살 됐네요. 그렇죠? 18년 지났으니까 18년에 왕이 모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뭘 내고 들어가나요?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아마 이때부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는 은을 그 문지킨 자에게 주면 문지킨 자가 그것을 성전 궤에 넣는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자, 그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넣는 그 은을 회수해서 공장에게 주어 여호와의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 거죠. 자,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의 전, 눈에 보이는 전을 의미하지만, 지금의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이때의 성전하고 같은 의미의 성전인데, 지금 성전은 어디가 성전인가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을 수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주님이 거하시는 내 몸을 잘 수리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잘 거하시도록 수리하는구나, 그걸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한 일이다. 그럼 우리는 얼른
내 전을 수리해서 내 안에 주님이 제대로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몸 전체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잘 간수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 몸으로 내 좋은 것, 나의 이익되는 것,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수리 대상자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이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이때 이 일을 맡고 성전을 맡아서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은화를 줬잖아요. 은을 줬는데 네 어디다 썼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게 정직하게 여호와께 드린 이 은전을 성전 고치는데 한 푼도 딴 데 쓰지 않고 제대로 잘 썼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회개는 계산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너한테 일을 맡겨서 시키고 돈 가지고 뭐 사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올바르게 착한 사람이면 요거 일일이 계산해서 돈 제대로 들어왔는지 제대로 사왔는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교회에 들어온 돈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잘못 쓰고 지금 뭐 배불리 먹는데 다 써버리고 막 잘못 쓰면은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얼른 엿볼 수 있잖아요. 8절입니다. 대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힐기야였습니다. 힐기야가 이 요시야 왕이 보낸 사반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고 그 율법책을 사반한테 줘요. 사반은 누구요? 요시야 왕이 지금 보낸 그 사반은 서기관, 그 요시야 왕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서기관, 사무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반에게 줬다는 말은 이거 왕에게 갖다 드려라 그런 의미하고 같지 않습니까? 예. 왕의 서기관이니까. 자, 이 책을 어떻게 율법책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은 찾아보게 되면 거기 관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율법책에 대해서 신명기 31장 24절로 26절 관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31장 24절) 성경 구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어디다 놔두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 율법책을 안 읽고 거기 언약궤 옆에 가만 놔뒀으면 이때 와서 발견할 것 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또 역대하 3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는 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지금 연보한 은돈을 지금 아까 꺼냈다 그랬잖아요. 성전 수리하려고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돈 꺼내다가 언약궤 옆에 있는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다른 성경과 연관지어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시야 왕이 여호와를 다윗과 같이 잘 공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책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점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다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왕이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인 사반에게 hil기야가 책을 줬잖아요. 율법책을. 그러니까 그것을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전에 은화를 줘가지고 성전 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냐면, 제사장 hil기야가 나에게 책을 줍디다 하고 그 책을 읽었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찢었을까요? 옷을 찢을 때는 누가 죽었거나 안타까운 그 예드러운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옷을 찢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율법책을 너무나 읽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사로잡혀갖고 유다가 또 바빌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나라를 뺏기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것을 마치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예드러운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 사반이 읽어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그동안에 너무나 지키지 않고 이 나쁜 그런 그 왕들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라신 진노가 크다라고 이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 내용을 물어보라.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가니, 그때 당시는 여자 선지자
훌다가 선지자를 하고 있을 때의 모양입니다. 저는 할하수의 손자 디가의 아들 에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선지자는 살룸의 아내였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이 왕이 보낸 네 사람입니까? 다섯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합쳐서 다섯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며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너희들 5명이 지금 나한테 하는데 내가 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가서 왕에게 고해라.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냐?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이 말을 현재 요시야 왕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을 지금 여선지 훌다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 부언해서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주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어준 것을 듣고 가서 물어봐라. 내가 생각기로는 우리가 이 율법책대로 살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가서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훌다가 말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이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서 왕들의 행한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요시야 왕은 지금 유다의 몇 대 왕입니까? 16대 왕이에요. 16대 왕까지 이어오면서 했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왕은 여호와를 잘 공경하고 어떤 왕은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공경하고 또 바알신을 공경하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왔잖아요. 지금 이 앞장을 살펴보게 되면 요시야 왕 이전에는 아몬 왕이 15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부친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였더니 바로 이 요시야 왕 전의 왕도 아몬 왕도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면 그 전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므낫세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했다.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산당은 이방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산당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이걸 없이 하지 안 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산당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므낫세가 또 이 아버지가 없앤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쁩니까?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아합은 자기 부인이 이세벨이라 해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가장 악한 그 왕의 여자인 것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그 남편인 이세벨이 섬겼던 그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또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룰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공히 하기 위한 단도 쌓고 바알 단도 쌓고, 이거 섞어서 한 것이 더 나쁘다겠죠. 하나님도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더 나쁜 거예요. 현재 기독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 그런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자, 그렇게 했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내 단을 쌓고 그 아들을 또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자와 앉아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격발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선지자에게 가서 좀 내용을 알아봐라 그렇게 했고,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그런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도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유다 나라를 에게 벌을 내린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니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고 옷을 찢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네가 보지 않게 해주고 니를 먼저 죽게 해주겠다. 이게 축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다 나라는 벌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목사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교파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을 받을 것은 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화를 돌이키시지는 않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죄는 바로 이 아까 말했던 이 므낫세 왕이 범죄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전부 그것을 없애불고 심지어 산당까지도 없애부는 엄청난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아들이 또다시 이렇게 잘못된 일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금방 잘못되게 타락되고, 또 뜻대로 하다가 타락되고, 뜻대로 하다가 타락되고 하는 것을 반복해 오는 것이 이 전 세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만 하나님은 쭉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가 더 많아요. 또 이 왕들이 잘못한 것처럼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선지자가 말해준 말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또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고, 여기는 이 요시야 왕은 회개를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는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5명 보냈던 사자들이 가서 이제 이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23장에는 이 요시야 왕이 그 잘못되어 있는 므낫세가 행했던 잘못,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행했던 이 잘못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은 대개혁을 합니다. 23절입니다. 23장입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왕 앞에 모았습니다. 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모세가 준 이 율법을, 이 언약책을 이 모든 백성 앞에서 읽어 무리의 귀에 들어보게 하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언약을 쫓기로 하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양과 염소를 잡아갖고 제사를 지내는 언약식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이 언약식의 행위를 다시 한번 이 요시야 왕이 반복해서 하는 이런 선한 일을 한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그 율법대로 지키겠다. 그러고 백성들이 오케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4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의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제사장도 폐하고 그 분향하는 자들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 전 가운데 미도의 집을 헐었으니 그 미도의 집은 뭐냐?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렇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서 그 율법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다음에 백성들도 지키겠습니다 했고, 그동안에 이 므낫세 왕이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그 없앴던 걸 다시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범죄하는 것들을 이 므낫세 요시야 왕이 다시 다 없애는, 정화시키는, 개혁을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대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닥을 좋게 지고 꾸미고 외형과 형식으로 갖추고
또 멋진 뭐 이것저것을 모아놓고 각종 절기를 정해놓고 와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 예배드린다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또 이것을 또 해주고 또 이것을 또 해주고 아까 어떤 왕은 악하고 어떤 왕은 선하여서 이런 일을 하고 제발 좀 너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방법 아닌 방법으로 정하고 만들고 한 것은 제발 좀 없애버려라. 그건 우상이다. 왜 나를 믿지 못하니까 너가 그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냐. 그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우치기가 우리가 별을 갖다가 이렇게 도구통에 엮고 하면 잘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잘 안 벗겨져. 그런 것처럼 벗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고 우리 교파가 이렇게 늘어났고 성도도 많고 지금도 복음 잘 전해주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버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뭘 함께 해요? 함께 안 해요. 근데 모르니까 구원도 다 가짜 구원 일어나고 있어도 모르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없앤다고 하는 것은 뭘 없앤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미동의 집도 헐어버렸죠. 휘장 못 짜게 해버린 거예요. 8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산당은 거룩한 것인데 산당을 더럽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사 못 지내게 해버린 거죠.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이것은 곧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들한테 강제로 돈을 걷어서 만든 예배당을 헐어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너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드린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아느냐?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다. 탈취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만든 외형적인 예배당 이거 안 받는다. 그 예배당을 헐어버린 것하고 똑같은 것이 이 산당 헐어버린 것이거든요.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산당에서 제사장들은 산당을 부숴버렸으니까 산당에 올라가야 못 가요. 못 가지요. 다만 어쨌다고요?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무교병은 뭐요? 죄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묵었다 이 말입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동안에 죄를 지었던 거, 이 제사장들 산당에 가서 죄를 지냈던 거 돌이키고 무교병만 묵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 안 하겠습니까? 맛있는 떡 묵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 통치한 거 계속하고 싶어서 이거 무교병 안 먹어요. 지금 목사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몰록신을 섬기면서 그 입을 크게 만들어서 아이를 잡아다 그 속에 이어서 불태워서 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잡아먹게 한 그거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을 지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을 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이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산이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도 패하고 그 산당도 헐어버리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끄집어 내려갖고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교회 시대 때 뭔지를 알아야 이것이 교훈이 되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조직을 만들고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훌륭한 목사를 세우고, 목사도 한 명 갖고 부족하니까 수십 명 막 교회마다 세우고, 또 예배당이 안 좋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이 안 온다고 돈을 거두고 바치게 하고 작정하게 하고, 돈이 덜 모으면 2차 3차 작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깨버지로 서서 돈을 긁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일까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 사람의 방법으로 한 우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이것을 전부 끄집어내리고 빻아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전부 없애버려라. 그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그걸 못 알아본다니까요. 몇 번, 지금 오늘 저도 지금 3번 말하겠습니다. 100번 말해도 알아먹을 때까지 말해야 돼요. 자, 시돈 사람이 가정한 아스돗과 모압 사람이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셌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을 그곳에 채웠더라. 해골은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것도 갖다 채워놔서 다시는 그곳에서 밀곰 못 섬기게 하고 아스다로 못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헐고, 이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에 두고 저 밑에 하나 두고 그랬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보통 레위자석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은 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을 목사 세워가지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여러가지 예배드리는 절차에 투입시키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기 아닌 절기를 만들어서 이거 지키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토요일은 뭐 학생 모임, 일요일은 또 주일 모임,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어머니 모임, 봉사의 모임, 먼 모임, 또 수요일 모임, 목요일 모임, 금요일 모임, 구역 모임, 이 모든 거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규례를 날로 정해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해놔야 세상에 가서 죄 안 짓고 우리 교회에 부응하고 그렇게 해야 전도도 된다. 아니, 전도를 사람이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까? 성령이 해서 전도가 잘 이루어지면 이거 만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2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며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에다가 단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이다. 그러니까 저기 세웠던 저 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묘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비유와 거기에 묘는 그대로 보존해 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한 것은 보존해 두고 나머지 것은 싹 헐어버리고 태우고 불살라서 없애버린 거죠. 전에 이스라엘 여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지어야 돼.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 단만 없앤 거 아니라 그 단에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을 살려놔야 돼요, 죽여야 돼요?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제사 지낸 말 안 합니다.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와, 막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독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공경하는 것은 진멸의 대상이지 그것 살려놔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도 용납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당히 좀 봐줬으면 좋겠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보통 지식인들의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헐어버리고 다 폐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왕의 시대든지 유다 여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한 그 어린 양의 피,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서 내가 완전히 속죄함을 얻어서 구원받을 때가 유월절이요. 그 유월절을 그동안에 여러 왕들이 안 지켰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역사가, 유다 역사가 진해 내려오면서 맨 헛짓거리만 하고 다른 신 섬기고 뭐 만들어 놓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릴 예배다고 제사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지켜야 될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 그 유월절은 우리는 늘 지켜야 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 유월절 우리 마음의 속에서 1년 내내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 죄를 용서해 준 그 유월절 피, 그 유월절 피는 전에 지은 모든 죄만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돌이키면 정결을 내려서 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결례를 늘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참으로 대개혁을 이루는 훌륭한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해야 될까요? 므낫세처럼 해야 될까요? 요시야 왕처럼 해야 되겠죠. 예. 히스기야 왕처럼 해야 되고 요시야 왕처럼 해야 됩니다. 므낫세처럼 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굽니까? 중간의 왕 아몬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므낫세 왕의 잘못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바벨론에. 자, 24절 이후에는 또 요시야 왕이 나머지 아직까지 처리 못한 그 잘못된 제사 방식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잘못된 방법이 또 뭐가 있나 봐가지고 또 없앱니다. 볼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흰자만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렸으며, 제하였으니, 제한단 말은 없앤다 그 말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삼이라. 여호와의 율법에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딱 비춰서 율법책에 없는 잘못된 그 왕들이 만들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하해버리는 거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은 물론 그 전에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산당도 없애고 다 없애고 했지만 이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서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간 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요시야 왕이 잘하니까 유다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안 거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크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유다를 개혁했는데도 진노를 거두시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유다의 하나님의 그 등불이 지금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전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같은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설령 네가 그 다음에 잘했더라도 그 잘못한 벌은 반드시 받는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너그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한 그 예배의식과 만든 모든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 다 설령 뉘우치고 없앨지라도 너그 죄는 그대로 벌받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근데 그걸 뉘우치지 못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종교 집단들의 잘못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말해서 선지자 노릇을 할까요? 우리가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택도 없어요.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말 못하게 해요. 끌어내릴 겁니다. 내가 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소.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성경에 뭐 잘못된 것과 같은지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끌어내려서 아예 교회도 못 들어오게 그냥 바로 쫓아낼 겁니다. 두드러 팰 겁니다. 패. 예. 그 어리석음은 안 벗겨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면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못 돌이킨 것은 이미 문둥병자가 돼버렸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라고 한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요시야 왕도 이제 죽습니다. 28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역대왕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요시야 당시 애굽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결국 애굽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요.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이제 요시야 왕은 죽었고 유다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부친을 대하여 왕을 삼았습니다. 누구라고요? 요아스를 왕을 삼았습니다. 이 요아스는 유다의 17대 왕입니다. 여호와스는 하나님을 공경할까요? 잘 못할까요? 31절 여호와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구누구다. 32절 여호와스가 그 열주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였더니 원통할 일이요.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계획을 했는데도 그 아들인 이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또 행한 거예요. 수많은 교훈을 줬는데도 도로 또 악을 행하고 도로 또 악을 행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악을 행했더니 바로 누구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게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 벌금을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의 아들인 요아스도 이제 왕이 못되게 하고 또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요야김이라 했더라. 그래서 이제 요야김이 왕이 또 됩니다. 36절에 그럼 요야김은 이제 자기 앞에 했던 형제간 요아스 맹기로 악을 행할까요? 선을 행할까요? 또 적어놨습니다. 요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루마 부다의 이름은 스비다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개혁을 하면서 산당을 없애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또 바알 산당 섬기던 단을 없애고 전부 불태워서 가루로 빻아서 만들어서 다 뿌려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들은 또 죄를 지르고 또 죄를 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돼서 하나님 뜻과 다르게 하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요, 그것은 성경과 다릅니다 하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잘하더니 도로 또 우상을 섬겨버려. 자, 그래서 또 밑으로 또 그 사람 바뀌고 또 다른 목사가 또 똥치를 해. 그니 또 죄를 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 번 잘못한 것을 너희들은 보고 그 잘못된 데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했다 그러고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여호와 잘 섬긴 그런 사람을 또 표시해 주면서 요렇게 본받아라. 여호와 율법대로 행하고 지키라. 딴 거 만들지 마라. 쓸데없는 우상 만들지 마라.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먹을까요? 그것은요, 본인이 뉘우쳐 돌이키지 않으면 천마디 말을 하고 여가 지금
10번 했습니까? 100번 했습니까? 1000번 했습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수천 번에 해당되는 교훈을 줬어요. 근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못 깨닫게 만들어버려요. 예. 사울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에게. 예. 자, 참으로 바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상 섬기지 않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건 잘못된 행위니 제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고 전해줄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멀리서부터 말고 우리 가까운 자녀들, 가까운 형제들, 이웃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이 요아스 왕은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놨는데 유다 나라는 그래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정말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3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랑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팔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